계속해서 구약성경 히브리어 문법업 명사의 성에서 여성명사 에레츠라고 하고 한글 성경에서는 땅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여성명사에 대한 공부를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미국인데 이곳의 그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듣고 계신 분들은 이것보다도 더 사실은 추운 날씨를 맞고 계신데 여기도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께서 좀 편안하지 못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구약성경 히브리어 문법의 에레츠 땅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5년 오늘이 미국 시간으로는 12월 12일을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5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계속 구약성경 히브리어 문법을 공부해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성장이 있고 많은 변화가 있으셨기를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6년도 계속 우리가 구약성경 히브리어 문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원문을 가지고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전체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요. 영이라는 것은 무형의 세계입니다. 그 무형의 하나님이 이제 보이는 헬라어와 히브리어라고 하는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무형인 세계, 즉 영적인 세계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무형의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내 안에 계십니다. 즉 우리 각자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요. 그분과 나의 관계 역시도 나는 나고 그분은 또한 그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나의 성장의 과정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7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나에게는 제3자의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알면서 또한 말씀을 이해해 가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나와 당신의 관계에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되어지면 셋에서 둘에서 하나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 되는 일로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완성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고 믿게 되어지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성경 히브리어에서 명사의 성을 지금 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은 속성적 입장이고 주는 역할이고 사역자의 개념을 나타내고
여성은 받는 입장이고 생산적 역할이고 사역의 대상의 개념을 나타내는데 남성과 여성이 따로따로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존재한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외적으로는 이 남성과 여성 역시 나의 입장과 나의 역할과 나의 삶에 따라서 내 안에서 내재되어 있고 그 내재되어져 있는 성질이 밖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에레츠라고 하는 땅 역시도 여성 명사인데 이 땅은 나의 마음의 바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나의 마음의 바탕에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받고 있으며 그 받은 것에 따라서 드러나고 생산되어지는 것이 달라질 것이고 그 일 역시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를 이야기할 때에 창세기 1장 1절에 그 시작의 하늘과 시작의 땅, 그 다음에 마지막 완성된 하늘과 완성된 땅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땅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만 이야기하더라도 1년이 아니라 몇 년을 이야기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의 그 결론 부분을 가보면 요한복음 21장인데요. 밑부분을 가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니까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 즉 본인 자신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안다 라고 하면서요. 25절입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39권과 신약성경 27권으로 구성되어져서 총 66권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66권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전 우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을 더 작게 나 자신에 적용해서 본다면 나의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만 21장 이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성경 전도서를 가보면 전도서의 결론 부분도 동일합니다. 전도서 12장 12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내 아들아 하면서 경계를 받으라 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견책하고 경계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한다 라고 하면서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모든 것을 너희가 다 들었으니 즉 듣는 자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람이 아니고요. 물론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담 해가지고 그 아담의 모든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전능자를 소망하는 그 사역입니다. 엘로힘입니다. 하엘로힘, 하엘로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시작과 결론, 그 전체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의 시작과 완성의 전체를 지켜라 라고 하면서 이것이 모든 그 아담의 일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물론 하나님은 하 엘로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 엘로힘은 많이 공부를 했죠. 그죠?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모든 일의 시작과 완성입니다. 에트를 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완성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시작과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완성입니다. 즉 우리의 끝, 우리의 목표는 전능자가 됨에 있습니다. 그 전능자라고 하는 것은 엘이었죠. 엘.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의 목표, 그 아담의 목표는 무엇이냐? 전능자인 하나님이 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시작과 성경의 완성입니다. 그것이 첫 하늘에서 마지막 하늘, 첫 땅에서 마지막 땅으로 가는 나의 일곱째 날의 결론이란 말이죠. 그 길을 가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아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아담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잠깐 소개하고 공부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담 하면은 첫 번째 하 아담이라고 했을 때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라고 하는 것은 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담이라는 것은 새 히브리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알렙입니다. 알렙. 네. 알렙이라는 것은 본성이다 그랬습니다. 나의 본성, 나의 강한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담이라고 하는 것은 문이죠. 문. 이 문이라는 것은 물을 길어 올리는 것이다. 동사가 됐을 때는 길어 올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맴이라는 것은 물이죠. 이 맴은 꼬리형 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맴을 볼 때에 꼬리형과 원래 맴이 다릅니다. 모양이요. 우리가 히브리어 알파벳 의미는 맨 마지막 시간에 공부한다고 했는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잠깐 조금씩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맴 이것은 물입니다. 그렇죠? 네, 물인데요. 우리가 이미 알파벳은 공부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니쿠닷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모음 기호를 통해서 읽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다 공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맴이라고 하는 일반형의 알파벳을 보면 밑에 부분에 보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오픈이 되어 있죠. 즉 터진 물입니다. 터진 물. 물이 쏟아지게 되겠죠. 여기서. 그렇죠? 네. 그러나 꼬리형인 이 맴은 뭡니까? 터져 있습니까? 열려져 있습니까? 닫혀져 있습니까? 닫혀져 있죠. 그러니까 시작의 맴은 열려져 있고 닫혀져 있죠. 그렇죠? 그럼 아담이라는 것은 꼬리형이니까요. 물이 닫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닫혀져 있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물을, 살아있는 물을 길어내는 자가 누구다? 그 자를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의 본성, 그 자의 하는 일은 뭐라고요? 물을 길어내는 자입니다. 말씀과 진리를, 영을 길어내는 자가 누구냐? 아담이다라고 한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합니다만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국민학교 때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윤리도덕 시간이 있었습니다. 도덕 시간이 있었죠. 그 도덕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제가 배운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된 사람이 있고 난 사람이 있고 든 사람이 있다 해서 시험에도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제가 시험 공부하면서 된, 난, 든 이렇게 공부를 한 기억이 지금 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했을 때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글에서는 된 사람이냐 난 사람이냐 든 사람이냐.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의 여정의 길에 들어선 자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함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담입니다. 그렇지 않는 자들은 성경은 아담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과거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육체는 다 동일한 육체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부활을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흙에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요. 흙에 속한 형상이 있고 하늘에 속한 형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윗부분인 것 같은데요.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고 육체 역시도 뭡니까?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사람의 육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생명의 여정을 출발하지 않고 가고 있지 않는 자는 짐승이요, 새요, 물고기의 내용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시록을 요한계시록을 가봐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3장 마지막 부분에 666이라는 것이 나오죠. 666. 이 666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짐승의 수고 그 수는 사람의 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사람은 오른쪽을 보시면 안드로포스입니다. 즉 아담을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때리온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로 나누듯이 여기는 사람과 짐승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이 아담은 어떤 아담이냐? 짐승 아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라는 건 뭡니까? 다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럼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 즉 하나님화되어진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고 그 자를 사람의 육체를 가진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의 육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지만 짐승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란 말이죠. 새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말하고 있고 물고기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누구를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나를 대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짐승이나 사람이나 새나 물고기들은 다른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와 함께 항상 공부하면서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666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는 과거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 자는 짐승 같은 사람이요 사람이 짐승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4장으로 가면 666이 아니라 다른 숫자가 나오죠.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한글은 14만 4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은 14만 4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이라는 것이 오른쪽에 보시면 헬라어로 킬리아스라고 하는데요. 에카톤이 이게 10이 아닙니다. 영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0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입니다. 100.
그래서 14만 4천이 아니고요. 144천입니다. 이거를 숫자적으로 14만 4천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원문 자체도 100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40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4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1000의 의미를 알아야만이 된단 말이죠. 666도 마찬가지입니다. 666도 금방 짐승 같은 사람이 짐승이 된 자다라고 했는데요. 600이 뭐냐? 600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엑사코시오이 했고요. 600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요. 엑세콘타에서 60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라고 하고 있는 6의 의미를 알아야만이 그 짐승 같은 사람이 짐승이 된 자가 어떤 상황과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히브리어 문법에서 남성과 여성 앞으로 또 커먼 나운이라고 하고 있는 공성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현재 우리가 와 있는 곳은 나의 여섯째 날의 땅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39절의 내용을 가지고 그 땅을 접하는, 즉 나의 마음의 바탕에 지금 쏟아지고 있는 의로운 피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나의 다섯째 날의 평화의 가르침 안에 있는 땅을 말하는 것이요, 그 땅의 모습이 집이 되어져서 황폐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38절의 내용을 우리는 현재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계속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의 땅의 역사는 멸망으로 가느냐 생명으로 가느냐의 그 두 길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다섯째 날의 땅의 모습은 창세기 1장 2절에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바 어둠으로 존재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마음 바탕이기 때문에 빛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식을 통하여서 밝아져야 되는 나의 마음 바탕의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누가복음 21장 23절까지 여섯째 날의 땅의 역사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시간에는 누가복음 21장 24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누가복음 21장 24절을 가보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21장을 말씀드리면서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태복음 23장과 누가복음 21장은 나의 여섯째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주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전 시간에 이제 23절을 보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24절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을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있지만 현재는 히브리어 문법은 우리 스타우러스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헬라어를 완전히 공부한 후에 그 다음 과정으로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약은 답입니다.
구약은 질문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모든 복음서의 내용을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많은 부분들을 주님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구절들을 인용해서 해설해주고 설명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나머지 부분도 구약 성경의 내용을 해설하고 구약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답에 관련되는 신약 성경의 내용을 완전히 알지 못하면 구약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맙니다. 그 얘기는 구약 성경을 한낱 유대인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 보는 그 범주에 나를 가둬버리는 일이 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의 역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성경 헬라어를 통해서 답을 알고 그 답을 가지고 구약성경의 히브리어를 통해서 구절구절을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우리가 나에 적용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매 시간마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21장 24절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가 이미 헬라어를 공부한 그 가정하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한글은 그리고가 없죠. 영어는 그나마 있습니다. 그죠? 보시다시피 빨간색으로 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23절에서 연결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3인칭 복수, 저의 삶이. 여기서 그럼 저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23절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되겠죠. 저희가 누군지. 그렇습니다. 자궁 안에 가지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아이벤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궁 안에 가지는 것입니다. 씨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젖바는 삶을 말하고 있었죠. 자궁 안에 가지는 삶과 젖을 빠는 삶을 3인칭 복수로 저희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삶이 동사직설법 미래 중간디포로 피프토 떨어질 것이다, 쓰러질 것이다. 죽인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피프토는. 볼이라는 단어가 영어가 사실은 더 근접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눈치채셨겠지만 한글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최소한 영어 성경을 보았을 텐데 본인들이 원문을 보고 해석함에 있어서도 말이죠. 칼이라는 게 나오니까 죽임을 당한다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원문은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쓰러진다, 떨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fall이라는 뜻은. 뭐에 의해서요? 영어는 by라고 되어 있죠. by. 뭐뭐로 역격을 쓰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스토마 하는 거 날이라고 했는데 날이 아닙니다. 스토마는 입입니다. 입. 우리 사람이 말하는 입이죠. 입. 어떤 입이냐? 마카이라스하고 있는 소유격입니다. 칼 또는 이걸 검이라고도 표현하죠. 칼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검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칼의 입입니다. 칼의 입. 칼의 입으로 칼의 입에 의해서 역격이니까요. 쓰러질 것이다. 누가요? 자궁 안에 가지는 삶과 젖을 빠는 삶이 그러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칼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칼날. 스토마가 날이라고 번역했단 말이죠. 그렇죠. 칼에는 날이 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번역해서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단 말이죠. 영어도 보십시오.
칼끝, 칼날 이렇게 했습니다. The edge of the sword 했죠. 여기는 더도 없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관사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칼의 입입니다. 칼의 입. 칼의 입에 의해서 쓰러질 것이다, 저희들이. 그럼 칼의 입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공부해 왔습니다마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여져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군대를 여기서는 뭐라고 하느냐? 칼의 입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왜? 칼의 입으로 저희가 쓰러질 테니까요. 그러면 입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말하는 곳이죠. 말씀이 나오는 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이야기할 때도 성경에는 두 가지의 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의 통과로 나오는 흐레마라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4절에 스토마 입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십시오. 스토마. 하나님의 입의 통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모든 중성의 말씀, 해설의 말씀에 접하여서 살 것이다. 누가요? 아담이요. 아담이 흐레마에 접해 있지 못하면 사망이란 말이죠. 그럼 다섯째 날에 히예루살렘 평화의 가르침인 거짓 평화의 가르침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입의 통과로 나오는 흐레마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아니요, 그 자들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입의 소리를 들었단 말이죠. 우리가 계시록입니다. 그렇죠? 개구리 같은 영 이렇게 나오죠. 계시록 16장입니다만은 16장 13절에 보면 내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는 자들은 귀신의 영을 받는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찾아가지 않으면 칼날의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을 물질적, 물리적으로 그러면 살해당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성경이 닫혀져 있게 되는 겁니다. 알 수 없는 책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지금 번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제가 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한 내용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This is the work of the God 이라는 제목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창세기를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여섯째 날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1장 31절을 가지고 지금 매우 좋다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시간에도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최소한 성경을 볼 수 있는 목사님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그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신학교에서 신학 과정의 마스터 디그리, 석사 과정과 신학 과정의 박사 과정, 닥터스 디그리죠. 을 거친 분들도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심지어 박사까지 따서 교단으로부터 이제 안수를 통해서 목사님이 되신 분들도 신학교에서의 그 헬라어와 히브리어는 선택 과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택하고 싶지 않으면 안 택해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택하지 않습니다. 택해야 될 필요성도 못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고 설사 헬라어 히브리어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기껏 사전을 가지고 그저 그 사전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에 그치고 맙니다. 원문을 읽고 해석하고 그 해석에 의해서 정확히 설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한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 사전을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사전 역시도 개념이 잘못되어지고 잘못 의미가 나와 있는 것을 우리 공부 시간을 통해서 제가 누누이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단어에 따라서 말이죠. 그래서 그 정도에 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싹군 목자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기 밥그릇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저 교회를 운영하고 신도들 기분을 맞춰줄 뿐이지 칼에 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와 사망을 가르고 생명을 주어지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수준이 그러한데 그 밑에 있는 성도들 수준은 그 밑에 있는 것이지 그 위를 넘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이 칼의 입으로 쓰러질 것인데 우리가 구약성경 이사야를 가보면 누가복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칼의 입 대신에 입의 막대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입은 입인데 칼은 쓰지 않고 입의 막대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사야서 11장을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잠깐 보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나의 여섯째 날에 일어날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가 11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을 받는 그때가 여섯째 날이니 말이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전도서에서도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전체를 경외하는 내용이 있었죠.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입의 막대기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 24절에는 칼의 입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입의 막대기를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입의 막대기가 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의 입이 입의 막대기인 것이죠.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실 세상으로 한글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세상을 얘기할 때 히브리어에서는 테렘이라는 세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세상은 오른쪽을 보시면 에레츠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땅이란 말이죠. 땅. 그래서 땅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땅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입의 막대기로 땅을 치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누가복음 21장 24절이 칼의 입으로 쓰러진다. 그 입의 막대기로 땅을 친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입술의 기운으로 했는데 오른쪽을 보면 기운이 뭡니까? 르와흐입니다. 그의 입술이죠. 남성 3인칭 단수가 목적격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그의 입,
영이 악인을 죽이게 하기 시작한다. 히필령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마는 히필령이 뭐였습니까? 사역형 능동태였습니다.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의 영이 그의 입의 영으로 그가 남성 3인칭 단수 그가 악인을 죽이게 하기 시작한다. 히필령 미완료를 쓰고 있죠. 그 다음에 그의 입의 막대기 안에서 세상을 친다. 세상을 쳤다라고 히필령 완료를 쓰고 있죠. 세상이 아니죠. 땅이죠. 땅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의 막대기 안에서 그의 입술의 영 안에서 전치사를 쓰고 있죠. 땅을 치고 악인을 죽인단 말이죠. 그 악인은 누굽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누가복음 21장 24절 이 부분에 저의 삶입니다. 자궁 안에 가지는 삶이요. 젖을 빠는 삶을 입의 막대기 안에서 입술의 영 안에서 때리고 치고 죽인다라는 것이죠. 그 입술과 입의 영과 막대기라는 것은 우리가 방금 공부했듯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이 아니요. 그 영을 받은 자는 여호와의 영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의 통가로 나오는 흐레마를 가지고서 저들을 치는 것입니다. 즉 심판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말씀에 입각해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인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이들이 이제 하늘의 군대다라는 것은 이미 공부한 바가 있고요.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일곱째 날에 인자 사역을 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5절을 보니까 그의 입에서 뭐라고요? 이한 검이 나오니 여기서 이한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을 보시면 옥슈스라고 해가지고 아주 날카로운이란 뜻입니다. 네. 날카로울 이자죠. 한문으로. 그래서 sharp sword입니다. sharp sword. 날카로운 검, 날카로운 칼이 나오니 그게 뭡니까? 입의 막대기죠. 입술의 영이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 하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칼인 말씀이 저들을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심판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엄격히 따져서 심판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 말씀이 나를 곧 심판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 어떤 존재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칼의 입에 쓰러지고 칼의 입에 의해서 입술의 막대기요, 입술의 영이요, 입의 막대기 안에서 심판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성령의 검, 마카이라라고 에베소서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가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럼 마귀의 계계가 뭡니까?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 영이 나오는 그 영을 통해서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금방 말하는
칼로 가보면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흐레마 말씀입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성령의 칼,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흐레마의 말씀이란 말이죠. 이 흐레마의 말씀을 받는 것을 칼을 받는다, 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칼을 받아야, 이 입을 소유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삶이 되어진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이 말씀에 의해서 이제 뭐 한다고요? 쓰러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심판에 이르게 되는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 그 일은 일어납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아직 모르는 자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여섯째 날에 있지 않은 것이요, 여러분들은 무덤에 있는 상태고 죽은 상태에 있는 한날부터 다섯째 날에 첫사람 아담 아래에 있는 자의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 안에서, 그 지식 안에서 놓여있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로잡혀 간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2월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시면서 다가오는 2026년에는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고 부지런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화되어져가는 그 길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전진하는 삶이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고 소망하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21장 24절의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